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든 어린이날, 그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날짜가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주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좋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이 드십니까? 손주 손녀를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을 거고, 그죠? 아이를 보는 부모는 좀 별로일 겁니다. 그죠?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한번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좋아하느냐? 왜 그러냐? 내가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부모일 때는 자식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먹이고 입혀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거기에 온 정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자라난 것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키울 때는 힘드니까 즐겁지 못하다가 이제 손주 손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면 좋지만 가면 더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0.78%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거의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오래 가지 않으면 자연 소멸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있든 없든 나 뭐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에, 그죠? 사람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또 이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희망뿐 아니라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이고 또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장성해서 이제 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와 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죠? 그 아이를 보면서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후사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도 영적 후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들을 또 영적 후사로 세울 수 있고 또 그 후손들이 또 영적 후사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중요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족보. 그죠?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누구 후손이다.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다. 그래서 나는 무슨 파다. 이런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세워가야 될 족보는 어떤 겁니까? 예전의 족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영적 후사인 아이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또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살고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호세아 1장이 호세아서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700년대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8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바로 그 앞에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여로보암이 2명이잖아요, 왕이. 첫 번째 왕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이 여로보암 이름을 쓰는 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통칭을 많이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이 여로보암이 가장 번성한 국가를 이루었을 겁니다. 아마 그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악하고 나쁜 왕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냥 세계사 안에 나와 있는 정치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고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왜요? 번성했기 때문에, 강대했기 때문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운 건 맞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악하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세계사 속에서 보면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왕조를 세우시잖아요. 아합 집을 폐하시고 예후를 세워서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대로 예후 왕조가 4대 동안 이어집니다. 그 4대 중에서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왕이라고 칭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죠? 예후 왕조 4대 만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오늘 그 땅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게 한 또 여로보암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후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지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사온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만 떠나버리면 여로보암 2세는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평가합니까? 세상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오늘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에서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죄와 악함이 가득한 나라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죠? 음행한 여인을 만나서 음행한 자녀를 낳으라.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이 단어는 창기를 얘기합니다. 창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창녀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라고 얘기하는 이 창녀란 표현은 성전 창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 그곳에서, 그죠? 그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음란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떠난,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솔직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완성되었다,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보면 가마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끝났다, 완성하였다 라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멜이라는 이름이 완성되고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을 원하시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알듯이 율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그죠? 아내를 맞이할 때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서 위배되는 이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이 말씀 내가 용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너는 그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너의 신앙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먼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멀다.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이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삶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무엇에 순종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왜 순종하는지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부를 때에 그 부름의 소리를 들어야 그죠?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삶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귀가 닫혀 있다면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순종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종이, 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죄에는, 그죠? 그렇게 죄 속에 살아가는 삶이란 겁니다. 이건 핑계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들리지 않지만 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게 주의 구속의 은혜가, 구속의 말씀이 들리는, 십자가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려지는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호세아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오늘 호세아도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용납할 수 없어서 내가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갈등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삶 때문에 갈등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활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을 낳고 로루하마를 낳고 로암미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러니까 씨를 흩으신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이 씨를 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멸망 때문에, 그죠? 멸망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추방될 것이다. 세계 속에 흩어버린다. 라는 그 뜻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얻지 못할 것이다.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했는데 자녀를 낳고 나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서 흩어버리겠다. 다시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기대하고 저들이 믿고 있고 의지하는 세상, 그죠? 나라가 강대하잖아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빼앗을 만큼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삶이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맺고 또 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내가 조금 더 편안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 세상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란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의 때가 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참 오랫동안 왕정을 가졌습니다. 40년이 넘게 왕이 됩니다. 그런 시간만큼 왕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자, 그 긴 시간 동안 왕을 하면서 정말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간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였고 하나님의 그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었습니다. 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세상의 정치에 힘 있는 나라에 그래서 무역을 잘하고 물질을 풍성하게 쌓으면 우리도 앞으로 더 오랫동안 잘 살 수 있겠다. 영원히 평안할 수 있겠다. 이 풍요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겠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도 왜 그렇게 땀 흘리고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왜 예전에 그죠? 그렇게 힘에 겨우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일하고 일을 했습니까? 나도 잘 살고 그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자식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 여기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은 없잖아요. 다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흙수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만만치 않았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도 그렇게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활을 꺾었다. 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전쟁을 잘하고 물질의 풍요가 있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때이지만 하나님, 내가 너희의 활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아합의 집에 행한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잖아요. 예후가 그 아합의 집에 모든 사람을 죽일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와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만에 왕가는 몰락합니다.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왕조가 세워지고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라도 그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10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이렇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백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과 칼을 꺾겠다고 하신 말씀 뭡니까?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활과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주님밖에 없다.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활과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서 항상 있는,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항상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마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 나의 신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결론은 뭡니까? 사형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선고를 받았으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고를 받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구원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칼, 나의 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칼, 내가 쏘고 있는 활,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그죠? 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흩으신 곳에서 번성하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흩으신 곳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마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멸망시키고 내가 너 정말 죽이겠다, 없애겠다 하면 굳이 경고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야, 내가 몇 날 며칠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경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들에게, 그죠? 그러한 것들을 경고를 선포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의 말씀과 반대잖아요.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라고 얘기했으면 똑같은 멸망이 나오겠지만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심판의 말씀과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겠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욥을 통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가 어떤 폭풍우입니까? 하나님의 폭풍우와 욥의 폭풍우가 같은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고난과 죽음과 멸망과 정말 상처가 있는 자리지만 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긍휼이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그곳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자리지만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이, 그죠? 끝까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그죠? 몇백 년이 흘러가잖아요.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게 산 거예요. 그럼에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 더 앞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앞으로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들이 변하지 않고
우리는 늘 뒤죽박죽으로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이 유효하도록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된 땅이고 하나님이 나누신 그 땅이었지만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통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흩으셨습니다.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고 뿌려진 그 자리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곳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번성한,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어두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사라지게 합니다. 영원한 빛의 밝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또 잉태하는, 그렇죠? 그래서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가는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소홀한 것이 있어도 서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그죠? 하나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안 보고, 그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등 돌리고 사는 가족들 참 많더라고요.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함께, 그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면 성도들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곳에서 다 얼굴 보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예배도 따로 드립니다. 그 사람 1부 오면 나는 2부 오고, 그 사람 2부 오면 나는 3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허물이 있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섭섭하더라도 하나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연합하지 못합니까? 부부 간에 그럴 수도 있고요. 부모 자녀 간에 그럴 수 있고요. 형제 간에 그럴 수 있고,
뭐 동료들 간에 그럴 수 있고 친구 간에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용해 보시고 적용하신다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내가 그저 미안하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삶, 가정과 직장에서 회복돼야 될 관계는 누구입니까? 누구와 회복돼야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제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일 많이 관계가 안 좋은 껄끄러운 게 부부일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죠? 그런 관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아마 부모 자식 간일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 자녀 안에 있어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나의 형제들과 성도들과 모든 아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그 삶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살려가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내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호세아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